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워낙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또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서도 그냥 세례 문답할 때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대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잘 알기도 하고 또 쉽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질문으로 인하여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특히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그걸로 인한 다툼 또는 그걸로 인한 발전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성경의 대부분은 신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데 할애를 하고 있고,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약을 신약의 일종의 빛 안에서 해결할 때는 구약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의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관심에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론이라는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도 가장 발전된 그리고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요즘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문제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유대교와 또 기독교 또 이슬람을 구별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 이후에 어쩌면 인류 사회에서 가장 깊게 논의되었고 또 여전히 논란인 부분이기도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이거나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넘어서 우리 개인에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을 들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정의하고 아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이거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물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답은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는 기본적인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실제로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고백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신분적 정체성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그분이 어떠한 신분을 갖고 계시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볼 때는 외면으로는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예수 젊은 청년이 실제로는 누구였느냐? 그의 신분의 진짜 정체성은 누구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대답하신 건데요. 의외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분적인 정체성 외에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요 예수님의 신분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저희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로 인한 예수님의 인격적 정체성, 그러니까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개는 누구야? 그러면 아무개는 무슨 선생님이야? 그거 말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뭐 이렇게 할 때의 질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어떤 인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은 인간의 아들과 어떤 구분점이 있니?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든 이런 대답,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그렇게 통일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분적인 정체성과 함께 그분이 그 신분적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인간의 아들과 어떤 인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그분의 행동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그분의 인격적 정체성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약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서로 이제 알아가야 그분의 인격적 정체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적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 구절은 바로 이 사건 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구절과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그 유혹과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해봐라. 이걸로 증명해봐라. 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빨리 넘어가면 뭐라고 유혹했죠? 정말 배고팠고 곧 이 육신의 생명이 그 금식으로 인하여 끊어질 만한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요?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로 변하게 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시고요. 또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살려줄 거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거 아니냐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그분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건 그분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실행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도 부인하셨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 모든 영광이 보이는 곳에 찬란한 영광 앞에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니?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면서 그 유혹도 이겨내시지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 또 인격적 정체성의 중요한 면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적 영광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존중하셨던 분이며, 예수님은 자신의 삶보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신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적인 이 내용으로 볼 때 옳다 그리고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영광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 맞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사신 분이라는 것이 약간은 추상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사실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 훨씬 더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지만 그 중에 한 명, 초기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이며 또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살 수 있는 바울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정이지만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요걸 한번 상정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 인격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아마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 공생의 기간은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강력한 경험,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 하는 유대인 청년이었죠. 그가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봤다, 나는 부활한 예수를 봤다 이러면서 기독교 세력이 커질 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특히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조력자였으며 예수님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누시오니까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요. 결국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 결국은 눈을 뜨고 결국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기가 들어감을 또 느끼게 된 거죠. 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의 첫 만남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그를 악으로 대하는 자였는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그를 악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뭘로 대하셨어요? 선으로 갚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의 산 증인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 걸로 각인되었을까?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신 분. 예수님은 나같이 예수님에게 악으로 다가갔던 사람을 악함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선으로 갚으신 분이라는 것이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슴에 담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외우고 또 쓰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은 그의 생생한 체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주인공으로서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누구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가장 지근해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를 들고 한번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하고 정말 오랫동안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잘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겠는데 그분을 어떤 인격적 특성이 있던가요? 그분은 대체 많이 그분과 대화도 하시고 느껴보셨을 텐데 대체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굉장히 뇌리에 남는 두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경험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새벽에 잡히시던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에 경비 맡은 사람들 군대를 동원하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죠. 그때 당시를 상상해 보면 아마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조용한 이 체포의 장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아마 예수님에게 수많은 욕과 모욕의 언사를 퍼부으며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고 그 대제사장 중에 종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에게 칼을 내리치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말고를 쳤을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마 말고 이 사람이 예수님 군인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예수님에게 제가 볼 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베드로를 저지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죠. 자, 베드로가 얼마나 좀 생뚱하고 민망하고 당황했을까는 우리가 잘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악으로 또 모욕으로 욕으로 달려오는 완력과 폭력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폭력으로 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저지하시고 그의 귀를 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선으로 갚는 모습을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거의 조연급 주인공급 조연으로 자기가 있었잖아요. 그가 느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크게 각인되었을 거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 나가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부활한 예수님이 이 배신했던 3번이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신이라는 악으로 예수님께 대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을 통해서 물으셔서 그의 3번의 배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초기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베드로는 무엇을 정말로 체험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아마 베드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신 분이라고 아마 가장 깊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초기 기독교를 이끌었던 2명의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예수님과의 큰 체험을 어떠한 체험 속에 있었냐면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이 일명 지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요. 이게 우연이었을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두 지도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전파하기를 원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신 분이라는 이 인격적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두 주인공이 그러한 체험 속에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의 합당한 인격적 정체성은 뭐였냐? 예수님은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의 말씀 또 그가 가르친 내용 또 그의 전한 말씀에도 잘 녹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로마의 권력 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위의 상관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종들 너희들도 주인들에 대해서도 존중해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남편들도 서로 존중하라. 쭉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편지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의 마지막보다는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말했던 권고를 종합해서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제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명령,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하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명령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한 마음으로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 여기서 너희가는 일단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걸 것 같고요. 교회가 사실 한 마음,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려면 사실은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의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 심정적인 마음도 그렇지만 실제로 의미는 한 가지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으로 같이 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하나도 말이 됐지만 그건 뒤에도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에 원어적 의미 보면 좀 생각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가지로 생각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하며. 근데 동정하다, 그러니까 함께 그 감정을 느끼다는 거죠. 서로가 그냥 서로를 무시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늘 공감하고, 서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동정하다는 건 우리 어감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감하며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며, 두 번째 뭘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거 우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필라델피아. 형제처럼 모두 다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불쌍히 여긴 건데, 물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도 괜찮은데요. 요거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저는 요거 다정히 여기며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물론 불쌍히 여긴 것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며. 이건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심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겸손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자면 어떻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뭘 하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근데 보시면 10절, 11절, 12절은 8절, 9절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가 명령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악한 말이나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화평을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라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명령은 이러한 것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의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베드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러니까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 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9절 마지막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왜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되냐, 이것이 곧 복을 이어받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어받는다는 말이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어색한데 이게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유업으로 받는 복은 뭘까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그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하고요. 또 그 이유를 들어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이유로 저희가 반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는 생명을 원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생명도 어떤 생명일까요? 예, 하늘나라의 생명.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보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과 거짓말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요 약간의 왼쪽의 명령은 윤리적인 명령이라면 이걸 지금 종말론적인 상과 지금 베드로가 연결시키고 있다. 약간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12절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인은 아니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여기서 의인이란 이러한 명령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반대에 악행하는 자들은 이런 걸 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행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으로 늘 지켜보신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다고요? 예,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셔요? 예,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말씀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의 원래 그 시편의 인용구 뒤에 보면 좀 더 무서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멸하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얼굴을 대하신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는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그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법이 뭡니까? 이런 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크게 보자면 그럼 이 명령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 동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 다 두 글자로 말하자면 거룩, 그렇죠?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서로 사랑,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약간만 다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마음과 행동과 열매와 결과로 우리가 구분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요? 마음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감하고 그를 사랑하며 다정하게 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이 마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걸로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조금 더 이것을 보충하자면 이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하며 긍휼하고 다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다? 외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로 하면 어떤 심령이에요? 이게 안정한 심령, 고요한 심령, 외면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가질 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마음으로 결국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중심이 돼서 어떤 행동으로 표출하라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내용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화평, 평화를 맺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룬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뭐예요? 딱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다정하며 긍휼하고 공감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영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된 심령은 누구의 심령이었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심령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 중에 사람들한테 크게 각인된 행동이 뭐였어요? 핵심적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셨고 그 행동의 정점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아는 것 같이, 그렇죠? 저들을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평화를 이루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새롭게 회복하신 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특징이며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맺은 열매와 그 결과를 너희들이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 중에서 핵심되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 특성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이것이 빚어내는 열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떠한 삶이 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특징, 인격적 특징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그를 위해 오히려 복을 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대한 행동, 위대한 마음을 늘 사도 베드로는 따랐을 것이고 그
따름 속에 오늘의 말씀 또한 같이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고요. 그럼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 사실 이건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것도 거의 첫 번째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이거 물론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죠? 이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잘 대답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신앙 고백은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거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신분적 정체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 신분적 정체성에 합당한,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인격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격적인 정체성의 특징도 당연히 나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자입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질문에 올바른 답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따라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확장하며 조금 길게 설명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안정된 심령을 가진 외면이나 세상적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늘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 결과로 어떤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맨 마지막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렇게로 우리가 너무 그냥 점프해 버려서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건 2번 예수님처럼 나는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마 중요한 정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알겠어요. 좋네요. 근데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푸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으로 굉장히 깊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알고 있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체험이 없네요. 저도 그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늘 우리가 교회 오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으로 늘 그렇게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별 문제 없이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악을,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악으로 갚으시지 않고
지금도 역시 선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는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부하기는, 또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재 지금에 받는 은혜는 너무 크다. 따라서 우리 안에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내 정체성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특징을 갖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우리의 악에 대해 선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자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거룩을, 세상의 서로 사랑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행히 저는 주중에 2차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조금 부작용이 있긴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 잘 회복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같이 좀 빠르게 접종을 해서 바로 좋은 날, 만날 수 있는 날,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역시 갖고 있고요. 여간 여러분도 접종 잘 하시고 또 건강 잘 살피셔서 우리가 빨리 좋은 날,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잘 쓰고 계시죠? 산상수훈 잘 쓰고 또 잘 외우시는 거 꼭 기억하셔서 좀 더 풍성한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드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가을이니까 조금 더 환절기도 되고 또 날씨 기온차도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시간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들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들 승리하고 화이팅 합시다. 봉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공감하심과 그 따뜻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악으로 오는 자들을 선으로 대하고 그들 속에 화평을 이루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것이 우리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귀한 내용임을 잊지 않고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앞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감동하고 또 책임감을 갖고 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이 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수님을 누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연약한 이 세대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또 기분 좋은 주일, 맛있는 식사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곧 봐요.